가운데 인용하는 부분,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얘기하는데, 실존주의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성화를 묶을 겁니다. 어떻게, 왜 묶이는지 봅시다. 그러나 내가 필연과 자유를 관념의 세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신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현실에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신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며 동시에 모든 것은 내게 달렸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이 두 개의 조화될 수 없는 명제를 두 개의 분할된 타당성의 영역에 돌림으로써 내가 살아가야 할 역설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신학적 기교로서 이들의 관념적 화해에 도움을 주려 해서도 안 된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스스로 취하여 함께 살아야 하며, 또한 함께 살 때만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앞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 모두 알듯이 우리 개혁주의가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는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심판자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둘은 어느 쪽을 강조하는 순간 다른 쪽이 제한을 받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정과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근데 둘을 분할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고, 둘을 하나로 묶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죠. 완전한 진리는 역설에 있지 문제의 일면만을 확언하는 데 있지 않다. 아마 이 역설은 신의 생각 속에서는 해결되었을 것이지만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은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한다. 신이여, 저는 온전히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소서. 이제 저는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신 앞에선 인간의 위치를 역설적으로 이해한 진술들이 위세를 펼치는 이유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입장을 비역설적으로 진술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비역설적 선언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인간의 의미를 부인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즉 그들은 펠라기안주의나 극단적 칼빈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느닷없이 하나도 못 알아먹겠죠. 그러니까 신학을 해도 신학이 뭔지 모르는 거죠. 당연히 와야 되는 정도나 수준까지 소개를 못 받았든지 못 따라왔든지 그럴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랬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자는 건지, 나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두 개가 늘 은혜라는 이름으로 떠밀었다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긴 너무 막막하고 불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없다는 이유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인생이고 내가 자유로운 독립된 인격체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나에게 당연한 권리자 책임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럼 신이 다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아서 늘 불안하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라고요. 그것을 신정론, 데오디키라고 그래요. 정이 바를 정자예요. 신정론.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고난과 죄와 실패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신정론, 데오디키라 그러고, 우리가 보통 쓰는 신정론, 다스릴 정자를 쓰는 신정론은 데오크라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데오디키의 문제가 늘 걸리죠.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은 분명히 나라는 독립된 인격자가 가져야 할 권리자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할 게 없고, 아니 안 되고, 그 두 개를 어떻게 묶느냐 해서 둘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따로 한 서랍에는 이걸 넣어놓고 한 서랍에는 이걸 넣어놓을 수도 없고. 왜? 내가 하나니까. 내가 하나니까. 동시에 둘을 엮으려고 하다가 펠라기안으로 인간이 다 책임지는 걸로 흐르든지 결정론으로 흐르든지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칼빈주의를 논하려면 그 앞에 루터와 그 앞에 중세 교회에 대한 전제가 없이는 칼빈주의가 무슨 말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약점을, 어느 모순을 풀려고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역설을 의지하는 것의 약점은 멈춰야 할 지점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멈춰야 할 지점이라는 것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외견상 모순처럼 보이는 진술들 중에서 어떤 것을 진실로 믿고 살아야 할까? 분명히 다음 진술들이 모두 진리는 아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증오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네 친구들을 모두 불러와 네 원수들을 해치워라. 간음하지 말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성행위를 즐기라. 이건 어느 것도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둘이 다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역설들 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지니고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어떤 비모순적 명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초월적, 권위적 명제가 있어야 합니다. 실존주의 기독교적 형태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간주된 성경이 그 한계를 정하는 일을 한다. 성경은 많은 역설을 금하나 동시에 다른 역설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려오셔서 4번. 사건의 기록으로서 역사는 불확실하고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화되고 생활화될 모델, 유형, 신화 등으로서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다루고 있어서 나오는 지금 주제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봅시다. 실존주의는 왜 등장했는가? 실존주의의 대가는 까뮤입니다. 유명한 프랑스 문학자인데, 실존주의에서 메다콘 질문은 이겁니다. 대표적인 질문 2개. 세계와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의 지성이 자신보다 거대한 부조리한 현실과 부둥켜 안고 맞대결하는 광경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게 두 번째 도전입니다. 실존주의는 무엇에 항의하는 겁니까? 어디서 질문과 도전을 느낀 것입니까? 인생이 부조리하다, 허무하답니다. 인생이 부조리하고 허무하다는 건 어디서 나온 결론입니까? 자연주의 세계관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그가 가지는 첫 번째 세계관이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자연주의란 이 피조된 세상이 가지는 원칙과 질서와 운명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잘 아는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반복되고, 순환되고, 허무합니다. 다 태어나고, 일시적으로 살다가, 그리고 다 소멸됩니다. 그것이 끝없이 순환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허무주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진전하지를 않습니다. 자연이 진화하지 않습니다. 의미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의 주장대로 역사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자연주의가 가졌던 현실적 결론이었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 누구나 이 결론 앞에 오게 됩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바람에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높고 깊은 경지의 문제들이라서 여러분은 우기고 살거나 외면하고 살거나 어느 하나를 붙잡고 고함 지르고 살거나 변명하고 살거나 그러는 것뿐일 것입니다. 어느 때는 A라는 답으로 그 부분을 넘어가고, 어떤 때는 B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C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해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다고 그러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넘어갈 겁니다. 천국을 본 소년, 제목이 그랬던 것 같은데 4살짜리 꼬마가 미국에서 실화예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는데 위급한 상황이 돼서 거의 죽을 자리에 갔다가 이제 회복이 돼요. 죽진 않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동안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로서 많은 상식적이고 성경적이고 이렇게 재치 있는 설교를 하는 목사였는데 이 아들아이가 천국을 갔다 오는 바람에 교회 안에 큰 반응이 일어나요. 좋지 않은 반응. 뜻밖의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가 됐어요. 목사인 아버지도 당황해요. 당연히. 어머니는 안 믿고. 목사님 사모님이 천국 갔다 왔다는 걸 안 믿고. 근데 아버지는 얘가 알 수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의 외할아버지를 봤다는데 몇 대 위에요. 하나, 둘, 셋. 저기까지 4대 저 할아버지를 봤다는 건데 그래서 사진을 갖고 와서 이분을 봤다는 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못 본 거잖냐 그랬다 문득 생각이 나서 젊은 사진을 갖고 오니까 이분이라 그래요. 본 적이 없는데 젊었을 건 늙은 것도 못 봤는데 젊을 때는 더 몰라야 되는데 맞다 그러고 그런 걸로 이제 갈피를 못 잡는데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성경을 주장하여 강요를 한다. 그리고 유치한 신파를 만든다라는 반발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당회, 운영위원 3사람이 반대를 해서 목사님 보고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천국을 보고 온 것이 긍정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원색적인 단어나 그런 신파조나 비현실적인 상상으로 성도들을 우롱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 반대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아주 인텔리고 성실하신 분인데 그 부인하고 얘기를 할 틈이 생겨요. 부인이 솔직한 얘기를 해요. 그 부인은 젊은 아들을 베트남전에서 잃었어요. 꽤 오래된 옛날 얘기지만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느꼈던 것은 목사님 아들이 천국을 보고 왔고 또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 하나님은 왜 당신 아들은 살려주고 내 아들은 죽였단 말이냐. 그게 나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했다고 미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 아들을 사랑한 것과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 건 누가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한 것과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한 건 누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부인이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집게 과외한 결과예요. 그 역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럼 다른 대답 해봐요. 누가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으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인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덜 사랑해서 죽은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가 막힌 거지. 내가 목사님이 더 사랑해서 애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인도 못지않게 사랑했을 텐데 죽은 거라고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 현실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 이제니까. 그럼 주님이 당신 아들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다고 믿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분명히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야지.
원망을 하고 불공평하다로 가는 바람에 우리 이렇게 막는 거 아닙니까? 여기로 끌고 오는 거예요, 영화가. 삼삼하죠? 못 끌려온 거예요? 그 실존주의가 자연주의의 허망함에 대하여 이런 반응을 일으켜서 아까 읽은 것 같이 인간의 지성이 자신보다 거대한 부조리한 현실과 부둥켜 안고 맞대결하는 광경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게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나는 체념하거나 타협하거나 굴복할 것을 거부한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거부를 했지 자기가 할 생산, 자기 몫은 없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그럼 기독교를 얘기하려면 이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넘김으로써 그냥 반발하지 않고 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건 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실존주의들 같이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나는 좌절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기독교는 분명히 이런 말이 안 되는 부조리한 부분들. 왜 의인이 죽느냐? 왜 악한 것들이 권력을 계속 갖고 있느냐? 우리는 왜 잘하고 보상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와야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는 게 아니다. 이리로 넘어오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 발언들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무지하다고요. 그러니까 고통,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로 시작하여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로 결론을 냅니다. 그렇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영광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승부적 차원에서의 승리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무슨 높아지는 얘기도 아니고 능력의 덩어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로 실체화한 것.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조건, 육체를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아는 배신, 유혹, 고통, 수모, 그리고 사망을 걸어가신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이고 명예고 승리고 가치고 자유고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항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여기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신론적 실존주의, 여기서 말하는 유신론이란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서구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유신론이라고 더 크게 말하는 건데 자연주의와 대비하기 위해서도 유신론이라고 쓴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는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가. 그 세상이 얼마나 다른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조건 속에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까지 무슨 싸움을 했어요? 시간의 역순,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전자의 갈등 속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가 선언하는 세계관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기껏해야 진심, 거룩이라는 단어들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치열하거나 라는 추상
상명사밖에 만든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할 때 배신, 왜곡, 수치라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그런 실존으로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실패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닌, 이기고 지는 것의 구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다함없는 능력과 지혜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장과 같다. 헬라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미련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나는 왜 못생겼을까? 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싫어? 싫다고? 그렇게 생겨야 된다고. 몰골로 순종을 하는 거지. 각각의, 누가 위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처지에서 순종을 하는 거지. 각각의 조건에서 항복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면 이 항복을 우리로 겪어서 세상의 위협과 시험과 세상의 멸시, 고통이라는 조건 속에서 그것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것으로는 방해할 수 없는, 말하자면 세상의 괄세를 극복해서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항복시키고 자원하게 만들고 그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과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이야. 그러니까 인문학은 답은 몰라. 그러나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은 알아. 하나님이 이것을 과정으로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현실에서 반복되는 거야. 뭐가? 모두에게 부조리가 있지. 모두에게 허무주의가 있지. 그러니까 인문학은 이거를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를 어느 컨텍스트에 담는 거예요? 창조라는 컨텍스트에 담지.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제일 좋아? 창조가 타락했을 때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면 제일 좋았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 왜라고 물을 거 없이. 그래서 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조건 속에서, 그래서 피눈물을 쏟아내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우리한테 뭘 겪게 해? 자연주의의 결론인 허무와 부조리와 고통과 원망을 가지고 거기에 짓지어서 낙담하고 비명 지르고 자폭을 하는 그것에다 거기서 묻지. 여기가 끝이냐? 이게 다냐? 이건 뭐냐라고 묻게 하는 거지. 실존주의는 어떻게 했다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까미의 대표적인 작품이야. 시지푸스 신화. 시지푸스라는 신을 알지? 벌을 받아서 산 꼭대기에 돌을 밀어 올려야 돼. 근데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져. 다시 내려가서 다시 굴러 올려야 돼. 떨어질 돌을 굴려 올려야 돼. 까미가 그 소설로 내놓은 그 가치는 그 떨어진 돌을 다시 밀기 위해서 돌아서 내려가는 결정. 치는 거야. 그건 좋아. 그러나 허무주의에 분노하거나 허무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무언은 안 하겠다지 어디로 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같은 것들은 오긴 없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지.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 그래서 이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가지는 그 약점은 이 자연주의에 대하여 실존주의가 그렇게 한 것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컨텍스트를 부인해요. 가장 크게 역사를 부인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역사가 일을 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꾸지 않는 거야. 역사가 일을 하는 거야. 인문학이 일을 하는 거야. 인문학이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심을 한 번도 쉬거나 외면하거나 어디 비우시지 않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아무 교훈도 없지, 어찌 보면. 나중에 보면 거기다 담아주셔서 어느 하루도 하나님이 없었던 곳이 없는 거야. 저기 부는 바람, 저기 서 있는 나무, 저기 흘러가는 구름, 흘러내리는 눈물, 철없었던 어떤 객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담았던 어떤 이런 그릇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들 없이 이렇게 휙 가면, 이걸 통과하지 않고 가면 그거는 다만 사탕 발린 같이, 솜사탕 같이. 나무가 아니라 솜사탕은 어떻게 생겼어? 와르바시를 빼면 쏙 빠지잖아. 줄기도 뿌리도 가지도 나뭇잎도 자기 게 아니잖아. 그거 다른 걸 만드는 거야. 솜사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자라는 거야. 내가 찬란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가 준 복을 누리는 기꺼운 자리에 가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의 성품, 그의 가장 기쁘신 뜻, 그가 전심전력을 기울인 부모가 마치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다 준 것 같은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